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신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행여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나날이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있고 자기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사정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용서하옵소서. 제법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며 그 은혜를 기이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또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잘 호흡하는 지방자치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원하는 안정된 경제와 민생을 잘 치리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일에 앞서 행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겸손하여 누구와도 친근하며 교만하지 않은 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선한 일에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이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통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말이 흠이 없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전해진 것이지만 이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워진 지도자들의 면면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한자로는 왕, 영어로는 킹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칭호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도자에게 붙여졌던 명칭입니다. 인간이 무리지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붙여진 이름이었고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한자 갑골 문자에서 왕자는 아랫변이 넓고 위에는 도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는 그만큼 왕이 힘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사회는 평등보다는 계급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힘과 영리함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나타났고 이런 형태는 결국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 자리 잡혔습니다.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왕의 이름이 존재할 정도이니 왕정은 사실상 인류에게 가장 익숙한 시스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성은 어리석다, 민중은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판단은 백성과 민중 위에 군림하던 왕의 시대, 그들의 안목으로 내려졌던 판단이고 그걸 지금도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투표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출하지만 그 지도자에 대한 열망도 깊이 들여다보면 과거 강자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국입니다. 대통령도 수상도 모두 지도력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강해 보이는 자가 더 선호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서 지도자가 되는 독재의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력이라고 하면 강인함이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과 영리함을 지도자의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00년도 더 전에 그토록 선진화되었던 훗날의 로마 제국도 공화정을 하기에도 한참 전인 그 옛날에 힘이나 머리로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거 열거되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도 함께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민족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지만 온전한 왕자일 수 없었습니다. 왕자의 행세는 더더욱 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모세는 이도 저도 아닌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그들의 사이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인물이 없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집단으로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 뭉치게 마련이고 분명히 모세 이외에도 그들 사이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도자 생활을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모세의 직접적인 역량이 사용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그런 능력 없다라고 말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아 세워진 지도자도 아니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쟁취한 자리도 아니지만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는데요. 모세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절대적인 지도자였다면 아들이 뒤를 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책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중책에 대하여 너무도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것을 부담스러워 했을까요?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이 민족이 가야 할 그곳에 이미 수천 년 동안 거주하고 있던 철통 같은 성벽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민족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경험도 없는 내가 이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정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절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가나안의 모든 성읍에는 이미 왕이 존재했습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도 아니고 선출된 지도자도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지도자였던 나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주요 국가들은 건재했습니다. 그 도시 국가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왕도 선출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니 자신들도 그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필요하면 추대하여 세우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은 이미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오직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부터 이것을 통렬히 경험합니다. 백성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 사람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스펙 최강, 비주얼 최강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울의 외모는 출중했고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했습니다. 유력자의 아들에 잘생기고 기골도 장대하고 겸손하고 효심도 지극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제비 뽑는 절차를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이 되려면 유력한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안정적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외모가 출중하고 좋아 보이는 사울을, 또 다른 일부는 유력자의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대로 의도할 수 없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왕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전에 고전을 거듭했고 이러한 상황은 사울로 하여금 왕의 자리를 더 지키고 싶게 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번제를 주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뒤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제사를 주도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 왕에게는 당연한 권한이었지만 사울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울은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던 사울을 왕위에 놓아둔 채로 새로운 지도자를 지목해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아직 왕위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에 의하여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물러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 자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림에는 사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나기 싫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다윗은 무리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에 세우기 전부터 백성의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살아가며 물맷돌을 던지는 데는 선수가 되어 있고 야생동물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실력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전노장의 거장과 어린 소년,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과의 결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투에서 다윗은 승리했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사울보다 더 사랑받는 새로운 지도자 다윗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만 왕위에 오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부하의 아내를 탐내어 빼앗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를 잃고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참상을 보게 되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쫓겨나고 능욕당하며 백성으로부터 조롱받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잊어버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의 이름이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며 백성이 두려워했던 위대한 사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제비뽑기로 세워진 왕이든지 전쟁에서 연전연승한 왕이라 할지라도 또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백성의 사랑을 받았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의 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음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여기에서부터 육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사사와 왕들이 민족을 위기에서 몇 번이나 구했어도 그들에게는 구주라는 칭호가 붙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되었던 인물입니다. 엄청난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수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너무 잘하여서 이 교회를 지키고 회중 전체를 이끌어갈 역량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영도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추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명백히 다른 위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칭호들 중에 감독, 장로, 또 무슨 회의 회장, 집사 이런 이름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비슷한 칭호들이 존재합니다. 이름과 위치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릅니다. 가끔은 이런 이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권한과 위격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를 보고 그 교회의 대표이고 경제적 소유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 것이죠. 세상에 왕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도 두 왕은 엄연히 달랐던 것처럼 교회의 장로도 세속적인 공동체의 원로나 장로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의 원로와 장로는 그 공동체의 판단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어른이지만 교회의 장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헌신하는 모범적인 일꾼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렸던 순간부터 벌어졌던 일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일꾼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바라던 왕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인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하여 직접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인간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표로 장로를 선출합니다. 이 투표를 우리가 행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나갈 때에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시험 드는 교회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우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거는 교회 밖에 어떤 선거와도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세운다,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라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세워지는 분들도 교인들이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야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떠올리지 말고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다윗을 떠올리지 말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를 기억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때의 여호수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처럼 군림했던 사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풀기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사들의 건강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았던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칭송과 추앙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종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복될 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잘 따르며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하였던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기보다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리. 성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허락받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오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것들은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안내. 오늘 2부 예배 후, 이 예배 후에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2남성교회 야위회가 6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에서 있습니다. 또 세 번째, 6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안내위원 1부 최양길 집사, 2부 신기자 서정순 집사님입니다. 세가족 영접 김말선 집사님입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5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관계로 오후 예배를 장로 선거 후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세우신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